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서는 말세 때 일어나는 특징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 위험한 상황들이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그날은 참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날의 그 위험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 때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의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날은 뭐예요?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그죠? 전쟁과 같은 그런 크고 무서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연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것 같지만 결코 진리를 참되게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주 모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한 걸 들어보면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 사상을 주입하는 데 그친다라는 것이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 바꾸어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치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성경으로 알고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은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경건은 모양만 가지고 있기에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자, 여기에 기록된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 유대 전통의 그죠?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입술과 모양으로만 경건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는 자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대적한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근본이요 중심인 마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참 쉽습니다. 마음이 변할 필요 없이 겉모습만 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변하면 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세를 부리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껍데기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고 어떻게 주님을 잘 따랐는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을 참되게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 정보를 가졌는가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는 많은 죄와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거짓 신앙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나의 교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은 복음에 합한 그의 행실을 가리키고, 의향은 뭐예요? 그의 행실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말하고, 사랑은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의미하며,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가 많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딘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완벽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살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1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배우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너는, 우리 개인 각자에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갈지라도 세상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 모든 믿는 이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양과 껍데기만 가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세상은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타락하고 위선적인 시대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렇죠?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경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고침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훈련돼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지고 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만져짐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여 줌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